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닷든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말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나 이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닷든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에 의해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성전 건축은 집요하게 또 지속적으로 진행된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된 상태였죠. 이스라엘이 위협에도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자 사마리아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는 조서의 내용에 따라 다시 조서를 보낼 때까지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됐을 때 캄비세스 왕이 자신의 통치 기간인 8년 동안 내내 전에 내렸던 그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그렇게 내리지 않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1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8년 동안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로 이제 왕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했던 것인데 그때가 권력의 교체가 일어났던 권력의 공백기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방해를 했겠지만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난
다시 일어난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았고 건축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년의 시간이 흘렀고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지원해줬던 건축 자재들은 이미 다 이제 쓰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을 게 뻔한데 새로운 마음과 열정만으로 공사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 유프라테스 강 이남의 넓은 땅을 관리하는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가 동료 관리들과 함께 건축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짓는 것인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죠. 대단한 위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렇게 쭉 그 부분을 읽으면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공무원이 왔는데 허가서가 없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이 공사를 합니까? 네, 허가가 뭐 어떤 허가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총독은 페르시아 왕의 신하이고 이스라엘은 캄비세스 왕이 공사를 중단시킨 이래로 공사 재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이 총독이 허가도 없이 일을 한다고 따지고 든다면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자칫 반역 행위로 페르시아 왕의 이 제국 내에서 또 다른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이런 반역 행위로까지 몰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맴돌았겠죠. 그런데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는 놀랍게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하던 건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고레스 왕의 때부터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일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조서를 유대인들에게 묻고 그래서 이마저마저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서로 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올립니다. 조서를 받은 이 다리우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소고들을 조사하게 했고 더운 여름철에 왕이 머물던 앙메다 별궁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고레스의 칙령을 담은 두루마리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그토록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다리우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죠. 소실될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왜 다리우스는 그토록 애를 써서 두루마리를 찾도록 했을까요? 진정한 의미로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고 인정받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올라오는 상소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상소들이 있었겠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데 그것을 꼭 찾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찾아냅니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세계사의 관점에서 다리우스 1세가 집권한 기원전 6세기 초에는 그리스가 발흥하면서 페르시아에 도전해오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기원전 490년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을 정도였어요. 그런 그리스가 남쪽의 이집트와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에 맞서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다리우스로서는 제국의 남쪽 관문인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변방에 불과한데 근데 이제 다른 세력이 들어올 때는 이 변방이 아닌 거죠. 이제는 아주 치열한 접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면 또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흔히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들 합니다. 유프라테스 이남에서 날아온 상소를 받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한 다리우스는 그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지 말 것이며 그것을 어길 시에 엄벌에 처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에 필요한 자원들과 인건비 등등 경비를 아낌없이 지원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죠. 자, 마음과 의지가 새로워졌는데 재정은 없고 자원은 부족한 이런 상황에 이제 이 문제까지 온전히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다리우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리는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리는 없지만 왕위에 올라서 안팎으로 닥쳐오는 문제들 속에 본문 10절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다리우스 왕은 가능한 모든 신에게
가능한 모든 신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첫 삽을 뜬 지 거의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도구요, 통로가 됐습니다. 다리우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다리우스의 당시 정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다리우스의 마음이 뭔가라도 붙들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성전 짓는데 성전 지라고 그래. 그리고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건축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도록 8절과 같이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진정으로 그냥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고 행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정황과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그저 맹물로 남았다면 정말 주인이 시킨 일에 종이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 경을 칠 일입니다. 그렇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고 아무도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만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개별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어가야 할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갈 사명들이 있어요. 그 성전을 마침내 봉헌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동참할 때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의 기쁨, 그리고 물떠온 하인의 기쁨을 반드시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새날도 일상의 모든 터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의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든지 주님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진정으로 붙들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삶이 공허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진정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게 하시고 기력이 딸리고 힘들어서 주님 무기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의 지친 무릎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전을 짓는 일에 주님 지쳐갈 때 주님 말씀으로 다시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 마음에 감동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맡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